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비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인데요,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설명하기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들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비유 1절에서 8절 상반부까지, 8절 전반부까지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8절 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관리하던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주인의 귀에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청지기를 부자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주인이 당장 청지기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에 대해서 내가 들은 이 말이 뭐냐? 너가 지금 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 청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인에게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인정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네가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유인받아서 맡고 있었던 이 주인의 재산 목록, 그리고 채무 목록을 주인에게 넘겨주고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추궁을 받고 나온 이 청지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독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속으로 이르되 독백하는데,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이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한, 자기 직업을 빼앗긴 이 청지기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평생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무직에만 종사해왔던 이 청지기는 자신이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의 이 육체적인 무능력에 더해져서 심리적인 마음의 무능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게다가 부정을 저질러서 쫓겨났다라는 꼬리표가 이 청지기에게 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꼬리뼈가 붙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때 청지기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묘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청지기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회계장부를 조작해주는 행위였습니다. 청지기는 당장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냅니다. 만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이 주인의 채무 목록, 즉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있는지 말씀은 보여줍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말씀에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장부를 다시 고쳤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빌려준 채무 목록이 적혀 있는 회계장부와 빚진 사람의 채권을 다 대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작합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깎아줍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깎아준 은혜를 보답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잃게 될 때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정말 빠르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았던 청지기의 이런 행동이, 그 행동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행동을 전해 들은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주인의 반응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탕진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고발하거나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주인이라면, 부자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일일까요? 당장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장부들을 조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금 다 채무 목록들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 주인의 반응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물론 오늘 비유의 초점은 이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른 것, 이 청지기의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의 초점은 이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의 자세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비유는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 빠르게 인식하고 빨리 결단해서 실행하고 행동했던 청지기의 자세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고, 왜 주인은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청지기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비유의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 속의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자산을 운영하는 종은요, 일반적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왜냐하면 이 재산의 셈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도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지기가 이 부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이 청지기는 아마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본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부자의 자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본문은 이 청지기를 부정직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의 이런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청지기의 이 부정직한 행위를 고발했고, 그리고 청지기직을 잃었을 때 이 청지기는 굉장히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빚진 자들 중 단 두 사람의 예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름을 빚진 사람입니다. 또 빚진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곡식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청지기를 찾아왔던 이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이라는 개념도 약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청지기는 그 사람의 차용 증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100말의 기름을 50말로 고쳐 쓰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차용 증서를 뜻하는 말이 그람마타라는 말인데요. 이 그람마타라는 차용증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각각 나누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돌려줘야, 갚아야 할 총액의 액수만이 이 그람마타 차용 증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는데 성서 원어를 보면 백베스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백베스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100베스를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이 100베스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약 3,400리터의 올리브 기름을 주인에게 갚아야 합니다. 무지무지 크죠? 우리가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올리브 기름 1리터 되나요? 안 되죠. 3,400리터예요. 무게로 따지면 약 3.1톤 정도 됩니다. 비중이 있으니까 기름의 비중이 0.91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올리브 기름이.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3,100kg, 3.1톤이에요. 청지기가 갚아야 할 기름의 양을 이 청지기가 절반으로 줄입니다. 50베스, 즉 1,700리터를 갚도록 그 차용 증서를 고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총액을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런데 사정을 알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름에 대한 이자액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오래 놓고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패되고 산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에 대한 이자는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이 기름, 받아야 될 총액이 3,400리터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 빚진 기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아마도 추정하기로 1,700리터를 빚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기름을 절반을 줄였는데, 사실
이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꾸었던 양은 절반, 이 50베스, 50말의 기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물론 주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들을 생각하면 주인에게는 이득이 없었지만 주인에게 특별한 엄청난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자액이 조금 과도해 보이지만 실제로 빚진 기름이 1700리터, 그리고 청지기에게 줄 수수료와 이자가 합쳐서 1700리터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도해 보여도 이 1700리터를 받았다고 해서 주인의 자산에 크게 구멍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곡식 밀100석을 빚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곡식에 대한 이자율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문자적으로 100코르의 곡식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4,500kg, 즉 4.5톤의 곡식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에게 갚아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이 두 번째 사람의 빚을 80석으로 줄여줍니다. 당시 곡식을 빌렸을 때 일반적인 이자율이 25%에서 33%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석을 갚아야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빌렸을 곡식은 75석이나 아니면 66석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의 빚을 고쳐준 액수를 보면 80석입니다. 100석을 갚을 사람이 80석을 갚았다고 해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수수료, 자기가 재산을 운영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를 이 빚의 청액에서 미리 면제해 줌으로써 청지기직을 잃고 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대의 상황들은 왜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발하지 않고 네가 일을 참 잘했구나,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의 비유가 이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청지기는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에 빗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록 부정직한 청지기였지만 현재 자신이 처했던 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최선의 길에 따라서 결단력 있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이 청지기는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했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결함을 자주 순진함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무엇을 모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순진한 것과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순결함은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서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움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순결하게 살기 위한 지혜는 세상적인 약삭빠름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이 비유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빛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유산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부자의 자산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부자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이루어낸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과 재물과 능력과 힘과 은사들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위탁하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은 이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주신 은총을 마구 낭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들을 주셨는데,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재물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는데, 이것들을 마치 본래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남용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부자처럼 우리에게서, 부정직한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정직한 청지기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마구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총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로, 나에게 주신 재물과 직분과 능력으로 선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늘 이중적입니다. 재물은 때로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재물은 말씀처럼 친구를 사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이 재물은 불의한 것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이 재물들이 사용될 때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사실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이 은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물이 우리를 불의한 길로, 즉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이 재물을 바라보면서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주님은 참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소유에는 우리를 매혹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매혹하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을 배제하거나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재물을 다 버리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재물과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이 재물을 운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맡겨진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 재물이 나에게 주는, 나를 끌어당기는 이 도사려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재물을 바르게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서 분별하면서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운영하며 살아가는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주 작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이 반복되면서 나에게 습관을 형성합니다. 나에게 형성된 습관들은 나의 삶의 어떤 패턴이 됩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거의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늘 고정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습관과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들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패턴을 형성한다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 역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큰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기부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것들을 다 가지고서 도와주고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서 기부받아서 어떤 선한 일들,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당장 우리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에서부터 그러한 습관들을 형성하고 나에게 삶의 패턴들을 형성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그러한 기부나 나눔이나 헌신이 가능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이것이 습관으로, 패턴으로 더 큰 나눔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소유든지 나의 관계들이든지 나의 삶이든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총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로 받은 이 은총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값없이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된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나누는 습관들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 택배를 많이 시키시는데요, 택배 기사님들 오실 때 음료수 하나를 선물해 드리는 것, 물 한 잔을 떠다 드리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나눔의 삶으로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눔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귀한 은총이자 선물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나누고 분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습관들을 바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베풀어 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성찬 예배인데요. 이 성찬식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놀라운 은혜 예식에 많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2주 동안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주제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특별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일 텐데요. 아래 게시판에 보시면은 특별히 성경 봉독자를 신청받고 있어요. 성경 봉독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앞에 나오셔서 봉독하실 분들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게시판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성남지방 연합성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영상으로도 진행할 텐데요. 영상으로 모이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함께 성남지방 연합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9월 30일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함께 실시간으로 송출을 할 텐데요. 모여서 드리는 금요 기도회 우리 예배와 모임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는데 함께 참석해 주셔서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기회들을 늘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임원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25일 3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임원회로 기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임원들은 참석하셔서 임원회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구역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안건은 이현주 선교사님 파송교회 승인의 건을 가지고서 인사위원들이 모이겠습니다. 주일 임원회 후에 기도실에 그대로 남아서 인사위원들은 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인사위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밑에 인사위원회 소집 공고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인사위원으로 적혀 계신 분들은 꼭 동참하셔서 이현주 선교사님 파송교회 승인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현주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로 원래 다른 중부연회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소속 교회를 옮기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원회에서 인사구역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돼서 모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통행에 주의하시고 좀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공사 빨리 또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지방 연합성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연합성회에 지금 참석하시느라고 오늘 수요예배 비우셨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 동안 이어지는 연합성회에 가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눔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